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천천히 한 절씩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제목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으며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런 표현을 썼지만 새 번역과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좀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더 직설적으로 와닿지 않으십니까? 지금 저자는요, 사슴이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이 헐떡이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지금 주를 찾기에 그렇게 헐떡이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가 이와 같이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괴로워하면서 갈급해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지금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원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상황에서 듣게 됩니까?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야, 너 왜 너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야, 너 하나님 섬긴다더니 꼴 좋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조롱을 듣게 되어지는 상황은 아마도 어떤 큰 어려움이나 고통, 어떤 큰 수렁에 빠진 망하는 상황을 겪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조롱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망할 때 이렇게 조롱하지 않죠. 이렇게 조롱하는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이 사람은 평상시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최소한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삶 가운데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무늬만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공격을 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였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의를 지키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어졌을 때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보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에게 조롱하는,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친밀했던, 그 누구보다 마음을 나뉘었고 하나라고 생각했던 가족들 혹은 교회 공동체, 함께 믿음의 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런 비난과 비판의 말을 쏟아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저자는요, 지금 이런 사람들의 말들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고통에 대해서 칼이 뼈를 찌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먹을 가지고, 우리의 주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육신, 몸의 근육에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여러분, 말은요, 우리의 뼈와 심령을 상하게 만들 수 있는 위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때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는데 말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고난과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섣불리 평가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비판한 그 비판함으로 우리가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구나, 예 하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이 정도만 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야, 너 죄져서 그래, 야, 너 이러니까 그래, 여러분, 섣불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 묵묵하게 그 어려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또한 저자는요, 지금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이와 같이도 표현을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어떤 공격과 사람들의 외부적인 공격의 원인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 7절 말씀에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제 어려움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폭포 소리, 깊은 바다, 파도 물결이 그 물결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저항할 수 없도록 쓸려가는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이런 파도에 휩쓸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겪으실 때가 있죠.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보고 내가 아무리 애써봐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도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있었는데 파도가 갑자기 날 덮쳐서 휩쓸려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폭포, 바다, 파도, 물결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앞에 누구의 폭포? 주의 폭포, 주의 파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어요. 겪어야만 하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의 고통 가운데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큰 고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요, 버림받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는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는 것은요, 사망이고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고통은 단순하게 육신의 고통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만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신 그 고통,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자는요, 어찌 보면 지금 이 모든 고통의 원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가장 큰 절망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임하지 않고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저자는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귀중한 열쇠와 같은 말씀을 오늘 이 시편 42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자체의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체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요, 낙타와 같은 동물과 달리 물을 저장하는 기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이 사슴들이 짝짓기 하는 기간 동안에 호르몬이 이제 발동을 하고, 혹은 새끼를 가졌을 때 호르몬이 발동하면서 이 타는 듯한 심각한 갈증을 겪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슴이 이 갈증을 느끼는 원인은 이런 호르몬 때문에, 어떤 외적인 영향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사슴이 여러 가지 갈증을 느끼는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라는 거죠. 뭐입니까? 물 마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물 마시면 됩니다. 저자는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갈증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지만, 그 모든 갈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슴이 목말라 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내 영혼이 생수 대신 하나님을 마셔야, 생수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이 갈증이 해결됩니다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비방과 조롱과 공격 등 자신의 일생에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되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고 사람들이 그 공격을 멈추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수이신 하나님, 그 생수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갈증의 해결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갈증나게 하는 많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일을 많이 해서, 혹은 내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내 가족이 이렇게 아파서, 내가 너무나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많은 원인이 있을지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상처와 갈증의 원인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이런 말 한 저 사람이 변화돼야 내 갈증이 해결돼. 자꾸 원인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에는 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꼬꾸라지면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상황 겪어봤지만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까? 우리의 갈증이 해결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친구들은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세상의 진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명목하에 욥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죠. 넌 이래서 그래, 이래서 그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야기한 그 하나도 내 종 욥에게 합한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대해서 해결한다고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고난의 원인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듯이 대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고난당해야 합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죽을 작정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죠. 나타나 주셔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은요, 논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답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금 너가 이렇게 지칠 수밖에 없는 많은 원인에 대해서 묵상하게 할 때 여러분, 그 모든 많은 원인이 있더라도 답은 열쇠는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흔들면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답이 없고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와서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만이 답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만 소망 둡시다. 부부끼리 앉아 계시면 이렇게도 이야기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소망 두지 맙시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안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뭐 이미 소망 아닙니다 라는 표정이신데요. 여러분, 저자는요, 자신이 지금 이와 같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잘못된 소망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았구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구나.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무서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에게 의미를 두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하고 신경 쓰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염두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기대하고 소망을 두기 때문이죠. 왜? 그 소망을 뒀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도 왜 부딪히고 계속 싸우게 됩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으니까 싸워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싸우게 됩니다. 그거 없으면요, 난리를 쳐도 뭔가 막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소망과 기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이루어 갈 때는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나 큰 관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있는데 아무런 소망과 기대, 감정이 없다면 어찌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도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여 함께 기쁨을 마음을 나누면서 한 마음으로 예배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이 참 사역을 하면서 괴로웠던 적이 너무 많아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하게 되죠. 소망하게 되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장되어질 것을 내가 너무나 기대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이 실망과 낙심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셀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케어가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그냥 내가 인도하고 사랑으로 케어했던 사람이 내가 문제 있을 때 가장 앞장서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로움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무의미하구나.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너무나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저 사람을 믿어주고 기대해줘야 하는데 너무나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서 이걸 계속 이렇게 믿어줘야 하는지, 사역을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만 깨달아지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강연아, 저 사람은 믿을 게 못 됐는데 나 때문에 믿어주고 나 때문에 소망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걸 빼먹었구나. 주님, 제가 저 사람은 못 믿어도 저 사람의 삶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저 사람이 소망이 되어지진 않지만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키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믿어서 저 사람이 변화될 것을 내가 주님 때문에 소망합니다.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중심에 두니까요, 저 사람이 실망스러운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아요. 저렇게 실망스럽게 해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이 빠졌던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랑하고 소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깨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을 중심에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자식들도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우리의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만 이렇게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의 회복을 주는 세 번째 열쇠,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저자가 낙심하고 불안을 호소하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비방과 말들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의 귀가 집중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보면요, 참 이 책이 참 확 와닿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 책을 보면은 영적인 침체를 겪은 분이에요. 그냥 그런 적 없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이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면 되게 세계적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큰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진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 영적인 침체를 크게 겪으면서 그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영적인 침체를 느끼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 그것이 외부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라고 하는데 그 외부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영적 침체는 두려움과 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두려움과 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영적인 침체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의 고난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을 때 이 고난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는 마귀가 이 욥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부정적인 악한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의도의 이면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용어를 쓰죠. 도키마조와 페이라조. 페이라조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도키마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업그레이드 하시고 복주시기 위한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게 어떠한 의도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지, 우리가 어떤 의도로의 이 시험에 동참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험이, 우리의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마귀의 그런 의도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귀 기울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요, 회복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다. 감정을 듣기 전에 복음을 자신에게 설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들리지 않고 뭔가 침묵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인 침체에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게 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1절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좀 연습해 봅시다. 내 영혼을 향해서, 약간 유체이탈 합법이라고도 하죠. 내 영혼을 향해서 좀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합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냐? 너 하나님께 소망을 좀 둬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소망 좀 둬라. 여러분, 옆 사람에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제 성향이 스스로 자책하고 막 그런 성향이 너무나 강해서 뭔가 큰 사역을 할 때마다 이 공격하는 소리가 있어요. 니까지 것이 무슨 일을 해? 너같이 그 엉망진창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 무슨 이런 사역이?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선포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 동전 50원, 10원짜리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시니까 이제까지 역사하시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선포할 때 여러분 거기에 더욱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아. 좀 이렇게 하면서 좀 꾸짖듯이 좀 해. 내 영혼아. 왜 낙심하며 불안해해?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는 이제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찬송은요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주님을 소망할 때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심지어 그것이 나의 잘못이고 나의 실수이고 내 어떤 문제라고 여겨지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이야기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요. 너는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것입니다. 이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의 되게 중요한 의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이 떡과 포도주는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명만큼 사랑했다. 누구의 생명만큼요? 예수님의 생명만큼. 자신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우리 안에 이 자존감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생명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이 성찬을 통하여서 네가 이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좀 찬양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